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6일 주일 우리가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린 지 4주년 됨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참 저희가 막막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교회를 옮겨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말씀으로 또 오비영이어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이 실내원의 이런 예배당을 주셔서 기존의 예배당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첫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4주년이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은요, 여러분이 드린 성전 이전 헌금을 미랄 심장재단 심장병 환자 수술 비용으로 전액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매년 음악회를 해왔는데요. 음악회를 할 수 있냐고 문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또 오후에 2시에 또 따로 모여야 되고 또 모이는 인원도 많지 않아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하겠노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또 거기에 드려야 되겠구나. 저희가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죠?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오늘 뭐 몇 시에 아무개 오늘 심장병 수술합니다. 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문자가 우리 단톡방에 게시되면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거의 바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해 주셔서 심장병 환자들 수술하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외국에서 비용이 없어서 수술 비용이 없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다가 또 수술을 하고 또 1차가 안 되면 또 2차 해주고 3차 해주고 어떤 사람은 9차 10차 해서 한 사람 비용이 거의 뭐 억대를 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후원으로 후원의 기초 위에 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고 또 이런 때가 될 때마다 또 어저께 우리 추수감사 주일 헌금도 우리가 실로암 안과병원에 했는데 또 거기도 개안 수술을 1인 비용으로 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감사 편지와 함께 뒤에다 저희가 게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솔로몬이요 건축할 성전의 장소와 또 크기와 양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성소와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양식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이어야 되고요. 순종은 입이나 귀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순종, 귀로 듣기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어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행동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울 왕에게 이 순종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그런 말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한 행동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전에 사무엘에게서 그들에게 속한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아말렉에게서 얻은 이 승전물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사용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 후에 승전의 영광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승전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인간적으로 백성 앞에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렇게 승리한 승전물, 어떻게 보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어떤 화려한 예식을 행하고 싶었고, 또 그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에 대한 과시욕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전물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신하 장군을 죽인 살인죄와 또 그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사울의 이런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가 있는 반면에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어떤 타락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은 죄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죄.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죄처럼 생각이 되는데, 다윗의 살인죄나 간음죄와 또 이 사울 왕의 이런 불순종 죄가 뭐가 다른가? 그런데 왜 다윗은 용서했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상식적인 것과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언급한 이 순종에 관한 말씀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혹은 구약 시대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신 순종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순종은 전부 거짓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심장병 뭐 환자 돕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순종이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인간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솔로몬 왕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특별히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 붙인 다윗이 정한 장소가요, 정한 장소가 성전 건축에 적합한 장소인지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지, 또 지리적 배경이 좋은지,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건축 장소가 올바른 것인지를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고, 더 지금보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런 장소보다도 더 멋지고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순종함으로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곳은요, 모리아 산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수량을 준비하셔서 아들 대신에 수량을 받고, 또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예,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아시겠죠? 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아르난의 이 여부스 사람 아르난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진노를 멈추시며 속죄를 이룬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이곳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했던 이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이 두 사건은, 첫 번째 이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일어난 사건은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성전에, 그곳에 세워질 성전의 기능과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장소를 정한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뜻에 솔로몬은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요, 입지 조건과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그 예전에 분들은 보면 이사할 때 교회 가까운 곳에다가 해서 새벽기도 가기 좋은 곳으로 뭐 이렇게 이사 환경을 정하는데, 이 비유가 맞는 표현인지 몰라요. 저희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3년간을요 건축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준비하는데 힘을 써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부지를 하고 이제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물적 자원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람은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였는데요. 그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솔로몬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7절에 보면 히람이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또 히람이 회답을 하는데 뭐라고 회답을 하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큰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전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일꾼을 불러 모으는데 역군과 벌목공이 3만 명이었고 짐꾼과 담꾼이 7만 명, 석공과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그 합계가 18만 3천 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들이 레바논 산지로 가서 백향목을 베어서 베니게 해안으로 옮겨서 거대한 뗏목으로 엮어서 바닷길로 이스라엘 항구까지 옮겨졌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욥바라는 곳이고요. 또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56km를 운송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곳까지 운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졌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솔로몬이 통치를 왕으로 시작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심과 또 선왕인 아버지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지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순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시기와 장소뿐 아니라 성전 각 요소의 치수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해 준 양식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축복이지만요.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순종과 같습니다. 순종은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순종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으로 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서 내가 좀 나라를 좀 파악하고 국민들을 좀 파악하고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 하자. 2, 3년 지났다가 하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성전 건축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위하자마자 3년을 빠삭하게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되어서 이제는 준비한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원망도 없이 지체 없이 순종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짐승에게 실어서 아들과 함께 가는데요. 3일길이나 걸려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칼을 놓고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칼을 지켜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면 참 미친 짓과도 같은 정신이 나간 사람과도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미친 짓으로 보여요. 네, 저희가 793만 원을 우리가 한평의 진양교회에 갖다 주는데 우리 장욱자 집사님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전날 전화를 하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논에 빠질 뻔했어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은 저쪽으로 뒤로 새로 난 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논뚝길로 가가지고요. 빼도 박도 못할 뻔했어요. 기역자로 꺾어야 되는데 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밑에는 다 논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너네도 돈이 없는데 왜 거기 갔다가 지금 교회 나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갔다가 돈을 다 퍼주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때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그때 축복하시는지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친구라 칭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미친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하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또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일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십자가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의 죽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특권 또 편견 야망과 안락의 죽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오늘 뒤에 그 주요한 선고 말씀에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하고 내가 길을 결정하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순종해라. 뭐에 순종할까요? 누구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니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건축지에 성전을 지은 사실에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 때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터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상뿐만 아니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도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함도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성화와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의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금으로 장식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드셨죠. 어디는 금으로 또 어디는 보석으로. 그래서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성도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아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 금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건축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우리 제목에, 우리 공동체 기도에 우리 전교인이 큐티하게 하시고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큐티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인데요. 매일 성경에서 이제는 큐티인으로 새벽 설교를 이제 바꾸면서 저는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큐티를 위한 큐티를 했는데 요즘에는 설교 때 뭘 얘기할까 하면서 그것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아서 저도 고민이고, 지난주에 우리 큐티 생크 양용 목사님들하고 줌 모임을 우리 1시간 반 정도 가졌었는데요. 그 목사님들도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큐티 생활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큐티인을 받아놓고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부모 면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우리 여고에서 하면서 읽었는데요. 큐티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큐티를 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적용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낮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저녁이 되면 까먹어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한 상태에서 있다가 가니까 도대체 뭐 이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는데 도대체 뭘 하나. 아침에 큐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뭘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새벽 큐티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해라.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는데 1번, 2번, 3번 하고 나면 끝나면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1번하고 적용하고 2번하고 적용하고 3번하고 적용하니까 듣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부모 면허라고 하는 그 저자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날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 적용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위적이 될까봐,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내 자랑이 될까봐 그걸 하지 않고요. 그날 큐티를 하면서 그날의 핵심 키워드를 자기가 뽑는데요. 겸손이면 겸손, 사랑이면 사랑,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걸 붙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적용해야 될 상황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참음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막 싸우려고 했는데 막 화가 오르는데 그 참음이라는 게 생각나서 그렇게 했으면 그게 바로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랑했는데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키워드를 정리하십시오. 주일날 주시는 말씀,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우리 임정래 집사님 지난주 요양원에서 말씀 들어서 아마 알 건데, 그죠? 넘어져도 붙드시는 주의 손길.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키워드를 뭐로 잡을까? 붙드신다, 붙드심으로 잡으면 여러분 기억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일 설교는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말씀도 그날 붙잡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돼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를 갖고 살아가고, 매일 여러분이 하시는 큐티, 자세히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하시고 그걸 갖고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를 하는데요. 이번 달 은혜 강물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기독신문에도 봐도 없고 이제 11월 말이 다 됐는데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넉넉하진 않아요. 이제 거의 11월 달이 다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듯이 오늘은 어디 내가 은혜 강물 헌금을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 카드를 보내고 있는 남아공에 우리 오경환 선교사님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가 보냈는데 기도 제목이 장황하게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 진료차 잠시 한국을 방문 중에 지난 12일 저의 기억이 상실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뇌 MRI, 엑스레이 검사 결과로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을 저장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합니다. 자가 격리 중이라 질본과 연락하여 고대 안산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밤 10시경도에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를 했습니다. 뇌졸중은 염려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저와 같은 연령대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퇴원을 했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보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냈어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내면 저 선교사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이 딱 떠올려 주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 은혜의 강물 헌금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날에 어느 교회 여전도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 우리 재정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계좌번호를 묻고 해서 식사비라도 체류하시는 동안에 식사비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입금을 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묻고 살아가다 보면 하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은혜의 강물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즉시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보냈냐면 너무 큰 은혜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그날 어떤 은혜의 강물 헌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의 키워드를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뜻밖의 경험들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생겨서 함께 단톡방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이 쌓여서 평생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요 큐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울왕과 같이요 삶이 없이 종교적인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기초가 바로 말씀, 묵상, 큐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광고에 큐티인 정기 구독에 대한 광고가 났는데 우리 광고 시간을 없애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그 비용들 작년 큐티는 작은 글씨는 얼마 24,000원, 또 큰 글씨는 3만원, 청소년 큐티는 27,000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하시고 또 입금해 주시면 또 내년 1년 또 우리가 같이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고요. 자녀들까지 혹시 부담스러우면 저희 교회가 부담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습관이요 처음에 쉽지는 않지만은요 큐티하는 습관이 쉽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이 또 안 돼도 또 다시 하고 또 안 돼도 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참 가정 안에서 신앙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그런 소통의 의사소통의 어떤 신앙의 그런 통로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일꾼과 말씀의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순종의 일꾼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일꾼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일꾼도 중요하고 말씀의 일꾼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지만이 순종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성도가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문에 세워진 두 기둥, 뭐라고 했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예,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신앙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야긴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세우시는데 능력이 없으면 세우실 수가 없잖아요. 세우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 되는 것도, 순종의 일꾼 되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 저가 세우시리라. 저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주여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큐티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싱크 양육 하시는 목사님들도 큐티 세미나 열심히 배웠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주째 아무도 안 올리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감사 노트만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감사 카드를 받은 어느 집사님이,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집사님이시죠. 저랑도 친했는데 그 집사님이 원래 지혜롭고 똘똘해요. 65세이신데 그분이 그 감사 카드를 받고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가 그 감사 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5가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자기 생활에 어떤 이런 것들도 막 적어가지고 막 자기가 뭐 하는 것도 하니까 저도 그걸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실행위원들하고 싱크 양육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큐티는 안 올리고 감사 노트만 올려요.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감사 노트는요 별도의 것이에요. 감사 노트는 별도의 것이고 말씀에 묵상한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는 어떻게 보면 그 전체 큐티 가운데서 한 부분, 그죠?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겸손 노트라고 하는 것을 적으면요, 내가 오늘 겸손한 것 이거 5가지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거 사랑 노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사랑을 베푼 것 하면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데요. 뭐 그거는 정식은 아닙니다. 정식 큐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감사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큐티를 대신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잘못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흐를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성전 이전 4주년 기념을 예배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여러분 말씀의 키워드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 여러분이 올해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아니면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말씀이라고 하는 키워드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